한 번 더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볼까요? 진심을 담은 분도 계시고 아직 덜 담은 분도 계시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옆에 분 이제 이렇게 토닥토닥 힘내세요, 이렇게 힘내세요. 네. 힘내세요. 부장님 힘내세요. 네, 부장님께서는 할 일이 많으세요. 여러분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정말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독의 시대에 중독을 이기는 유일한 길.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혹시 발레 해보셨습니까? 발레 안 해보셨죠? 네. 저도 발레를 안 해봤습니다. 이제 예화로 들은 내용인데 그 백조의 호수에 흑조가 있대요. 흑조가 있는데 흑조가 이제 그 공연의 백미가 뭐냐면 흑조가 턴을 하는데 32번인가 이제 연속 턴을 한대요. 턴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턴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방법이 있대요. 이렇게 턴을 하기 시작할 때 한 사람을 딱 정하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면 다빈자매를 제가 딱 정해서 제 눈은 이제 다빈자매를 보고 이제 고정되는 거죠. 그래서 몸은 돌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다빈자매를 지금도 다음에 시범 한번 눈에서 이제 놓치지 않는 거죠. 그게 넘어지지 않는 비법이에요. 그게 제 영적으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언제 안 넘어집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좀 안 좋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면서 털어버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하루 종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꿈꾸시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뜻을 정하는 시간 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가져와 봤는데, 그러면 중독이 뭐냐면 한마디로 노예가 된 상태예요. 노예. 그래서 나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태. 그래서 멈춰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는 것이 중독이죠. 마땅히 멈춰야 되는 걸 알지만 멈추지 못하는 거. 그럼 이 시대의 대표적인 중독들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뭐 예로부터 알코올 그리고 니코틴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중독지죠. 알코올 한 600만 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니코틴은 1100만, 도박도 한 250만 그러다. 그리고 또 심각한 중독 중에 하나가 마약이죠. 마약.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래요. 그래서 200만이래요. 중독된 사람 200만. 우리나라 2천만 가정에 이게 200만. 그러니까 10가정에 한 가정 안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약이 엄청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도 만약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또 뭐 가장 흔한 스마트폰 중독, 그렇죠? 네, 쇼츠. 저도 쇼츠 봤는데 이게 안 멈춰지더라고요. 계속 하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이제 성 중독, 성적인 것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 또 굉장히 많은 이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신 명령이 뭐냐면 다스리라는 명령이었는데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중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점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내가 통제받는 상황으로 가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중독될까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우리의 내면에 이 결핍이 있습니다. 결핍. 그래서 이 결핍을 내가 채우고자 하는 시도를 이제 이것저것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이 내면의 결핍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도 그런 결핍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직장 생활 그만두셨거든요. 집에 계속 계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해서 오시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는 가정, 나름대로 큰 그런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지나가 보니까 나의 결핍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결핍들이 있습니까?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할 경우에 이제 그 내면화된 수치심과 이 자기 가치감이 절하돼가지고 이에 대한 만족과 보상을 그것을 못 받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이제 중독이 되는 것이죠. 또 과거의 아픈 이제 상처, 아픈 경험들이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그 내면의 공허함을 어떻게든 이제 정서적으로 도피하기 원해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의 결핍을 채워야 되는데 이 공허함을,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는 그런 중독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독에 빠지게 되면 일단 건강한 관계 형성이 어렵게 되겠죠. 그러면 더 중독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이 결핍된 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이 중독의 행위를 반복하면 이 보상 시스템이 강화가 된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만한 자극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었는데 점점 그 자극의 정도를 높여가야지만 결핍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이 중독을 가만히 보면 이게 우리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깊은 곳에는 영적인,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내면의 결핍을 느끼고 또 상처도 받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를 이 중독의 길로 이끄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중독되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럼 믿습니까? 나는 존귀한 자다 해볼까요? 나는 존귀한 자다. 옆에 분 존귀하게 잘 안 보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존귀한 사람.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 빠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그냥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술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사단도 마귀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죠. 막아야 되겠죠. 저 녀석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하나님, 이 사단의 나라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뿌리부터 잘라내려고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중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인간의 이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해버려요.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 집중시켜버려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엉뚱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버리게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만들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것저것 선택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유를 빼앗기게 되고 영적으로 속박되게 되고 물론 중독이 어떤 행위가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거짓된 만족이잖아요.
진정한 만족이 되지 않다는 걸 또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버리면서 참 만족 대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중독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고 어디선가 내 삶의 어떤 부분을 갉아먹고 있다면 오늘 그걸 이제 찾아내고 치료하고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힘들 때, 특별히 우울할 때, 화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는지 보면 됩니다. 당장 나의 고통을 잊게 해줄 어떤 쾌락과 만족을 찾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정죄하는 순간 제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그 중독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시는 거죠. 안 그러면요, 계속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길이 생겨버려요. 길. 여러분 산에 가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그 길이 없었는데 길이 막 생겨버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의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당장의 일시적인 어떤 보상을 위해서 길이 없는 곳을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내가 가야 할 의의 길, 생명의 길은 점점 숲이 무성해지고 잡초가 생겨서 길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이 길로 가려면 어렵고 힘든 거죠. 여기는 너무 쉬워졌어요. 길이 닦여 있어요. 내가 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참으로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내가 참으로 의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하나님 대신해서 다른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중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첫 번째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에 이 중독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내 자신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중독이 되었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중독이 되어 있다는 인정이 필요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뭐 다 하는데 이건 중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문제를 인식해야 해결을 하니까. 그리고는 그렇다면 나의 내면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 왜 나에게 이런 내면의 결핍이 생겼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의 어린 시절 상처 때문인가?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 나의 성장 환경 때문인가? 내가 왜 어떤 것에 집착을 하게 되었을까? 이런 이제 한번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독되었던 나에게 거짓된 만족을 주고 있다는 그것을 인식을 하고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는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구나 사실을 깨닫고 이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결핍된 내면은요 마치 밑빠진 둑과 같아서 아무리 도박으로 마약으로 술로 채워도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내면을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참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뜻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 내가 다시 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결심입니다. 원래 가야 되는 길인데 무성해졌어요. 그래 그 길로 가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길을 만들겠습니다. 뚜벅뚜벅 그 길로 걸어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시 이 길을 걸어갈 테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뜻을 정하는 것, 이 중독의 시대에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상황이 압박해 올 때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압박에 무너지지 않고 그 압박을 벗겨내고 이겨내야 하는 거죠. 우리 축구하면 이 압박을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항상 가던 길이 편하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아니 나 이제 그 길로 안 갈래 라고 외치고 그 자리를 이제 떠나고
그 행동을 떠나서 멈춰야 할 것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원래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뜻을 정했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산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심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리고 채소와 물만 마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죠. 그러면 뜻을 정하는 것은 내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의 결단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정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당장 누릴 수 있는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대가가 필요합니다. 언제 우리는 그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내가 포기하는 것들보다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 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대가를 치러서라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 영광스럽고 바벨론의 그 왕실의 화려함보다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려한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중독되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큐.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 문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중독을 이기는 길은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인지를 발견하고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뜻을 정하는데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요. 혼자가 아니다. 옆에 분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맞아요. 다니엘이 혼자 아니었어요. 친구가 3명 있었어요. 친구. 그래서 함께할 동력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강한 압박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함께했기 때문에. 우리 혼자는요 엄청 약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함께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 갈 때 잡초가 무성해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안 가는 그 길을 우리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시금 이 말씀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뻥 뚫릴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순종해 가다 보면 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지금 공동체에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도 큐티하지만 함께 합니다. 저는요 항상 느낍니다. 혼자 큐티할 때 있잖아요. 혼자 큐티하면 은혜가 10이에요. 근데 함께 큐티하면 은혜가 100이에요. 항상 느낍니다. 사실 혼자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보는 사람도 없고 대충 하고 덮어볼 수가 있는데 함께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을 나에게 어떤 틀을 제공하는 거죠. 영적인 틀을. 여러분 오세요. 평생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동력자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필요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못합니다. 혼자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저는 그래서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이 청년의 이 시기가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라 주일에만 출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말씀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시기를 살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연사 확실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잘 못 깨달을 수 있어. 그래서 저도 돌이켜보면 참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때라고 생각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먼 바벨론 타국 땅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여러 다른 기관과 집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세상 모임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신교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소속감을 좀 느끼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감정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위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광고를 하겠지만 한번 띄워와 주실래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여는 11월, 12월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는가? 어떻게 보내야겠습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곧 끝물이다. 저도 끝물이다. 조용하게 마무리하고 이제 떠날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런 말씀을 큐티 시간에 주셨어요. 큐티라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또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는 것과 읽는 것과 권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저렇게 스무스하게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끝까지 말씀으로 한 명이라도 더 양육을 하고 세워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을 4개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한 시간 오시라고 도망가지 못하게 4개를 만들었습니다. 저기서 도망갈 수 있는 분은 또 연락하십시오. 제가 다른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떠나서 잊혀질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광고를 하고 그 다음 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 6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바쁘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가능한 시간에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약할 때 가운데 대신에 찬양 부르기 전에 여러분 이 찬양을 만든 분이 중독자였대요. 5살 때 이제 성추행을 당하고 동성애를 빠졌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 찬양을 지었대요. 이 사람 마음에는 내면의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과거의 아픈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로 인한 그 내면의 결핍을 이제 동성애라는 것으로 만족을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직접 짓고 작곡도 했다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한번 찬양 부르면서 정말 나의 보배가 무엇인지 쓰러진 나의 빈잔을 무엇으로 채울지 여러분 시간 생각하는 찬양 부르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마음에 결핍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는데 어떻게든 그 마음의 구멍을 내가 메꾸고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거나 혹은 내가 보는 것으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내 마음의 결핍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우리의 마음의 결핍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독을 이기는 유일한 길도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다른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중독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중독되는 겁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헛된 수고를, 헛된 시도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참 만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당신으로 인해서 만족하기 원하고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중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중독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온전히 중독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너무나 감격해서 부족하지만 작은 자의 삶을 조금이라도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삶의 제사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싶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안의 결핍은 오직 주님만이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여러 사실 여러 가지 것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말과 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여러 가지 것으로 잠시 잠깐 그 만족을 추구하려고 했지만 결코 그것으로 난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된 안정감이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중독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된 우리의 만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빈공간 가운데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참 만족을 얻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참 자연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만족되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세상이 유혹할 때, 과거의 습관들이 나를 손짓할 때, 그때 아니 하고 돌아서며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무릎 꿇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그 승리의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쌓이게 하셔서 마침내 모든 중독들을 벗어내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중독되게 하시고 이 청년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